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냐? 내 안의 것으로 주님을 대접하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천국에 누가 갈까요? 지옥에 누가 갈까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라고 세상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천국에는 아무도 갈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보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잘한다. 요새 정말 요새 신식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는 사람들, 자기가 뭐가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 것을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저 사람들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도 그대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난 아이가 언제 죄를 지을 시간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예요. 자, 아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영이라는 뜻입니다. 산영.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담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 산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천하의 그 영은, 피조된 영은 이 사람 안에서 피조된 영은 그 아담의 영 하나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서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한 영만 지으셨느냐 그랬거든. 왜 한 영만?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지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한 영을 지었기 때문에 만일 이 영이 잘못되어진다면은 이 영을 대신해서, 이 죄값을 대신해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한 영은,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럴 때 이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갚아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한 영만 지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육체는 다 각각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인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될지라도 그 사람들은 모두 영은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원래 죄를 짓기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악과 먹은 것이 그게 죄가 된 겁니다.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어디 있었느냐?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놔두면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법을 이 땅에 내리신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리셨는데 그 율법을 내리신 뜻이 뭐냐? 이 율법에 비추어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거울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거울로 비춰서 자기가 죄인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 있는 줄은 몰랐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러나 율법을 자세히 보니까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뭐냐면 이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춰봐서 죄인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면 어떻게 되냐?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어찌할꼬 하는 것이죠. 이게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종교들이 참 허다한 종교들이 나온 것은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가 이 죄라는 것은 어선풀에 알고 있어요. 그 죄가 뭔지는 모르면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걸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을 죄를 어떻게 죄값을 어떻게 하면 치르면 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무슨 자기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고 매일같이 뭐를 해야 되고 그 땅바닥에 오체를 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5걸음 가서 절하고 5걸음 가서 절하고 하는 분은 야, 이 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들이 있는 신이 이 죄를 갖다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죄가 있다는 걸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할 방법으로 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죄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 속으로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양심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각각 조항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럼 죄인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살 방법을 찾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신 것이 있죠. 죄인이 만들면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찾아오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서 만들도록 한 성막입니다. 나중에 성전이죠. 성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찾아오도록 만들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많이 만들어줬죠.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해서 피 흘리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을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라든가 또 성소에 들어와서 무엇을 먹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너희가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라. 네 눈으로 부정한 것을 본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부정할 터이니 반드시 너희는 온몸을 씻고 나오라 하는 걸 갖다 이미 율법에 레위기 22장 같은 데서 그걸 갖다 이미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씻으라는 거야. 부정한 것을 봤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뭘 만졌어도 다 반드시 몸을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씻고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것은 그때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절대 이 시내산 어떤 지경으로 너희가 근접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깨끗이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반드시 깨끗이 사흘간 깨끗이 모든 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 깨끗이 하라. 그래서 이 깨끗이 하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다 비유죠. 몸뚱아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맞는 것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 같은 이런 죄를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죄인이 그대로 나오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너희들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나오면은 너희들 백성들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자꾸 여길 나와서 이리저리 보면서 이 신의 산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돌격한다 그랬어요. 돌격한다. 돌격해서 죽일까 하니 너희들은 엄중하게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씻고 나가야 돼요. 씻고 나가는 그 표가 또 하나가 뭐냐면 대속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죄 대신 이 짐승이 내 죄를 짐승에다 올려놓고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죽어 피 흘렸으니 나는 이 짐승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제사법을 주어서 이 제사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제사를 해놓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제사라면 제사법을 쭉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에게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내리신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참뜻을 모르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줄 오해를 했습니다. 참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말이죠. 아주 청결한 척 뭐 식사할 때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가 뭐 어쩌고 하면서 또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킨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아주 깨끗함으로 자기들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식사에 초대한 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갖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당신을 한번 접대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렇게 의로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하면서 다니시는 걸 보면 영 그렇지 않거든. 안식일 날 무슨 뭐 밀밭 사이로 가기도 하고 뭐 막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 한 것을 예수님이 대단한 것을 행하시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그 의로운 행동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이거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초대에 응해서 갔습니다. 근데 식사할 때 이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전에 딱 앉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째 손을 씻지 않고 어떻게 이 빵을 먹을 수 있느냐 하라면서 이상히 여기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손을 씻을 줄 몰라서 안 씻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저들을 가르치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면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이 되리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껍데기는 그러지만 너희 심중은 아주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그 악독과 이런 탐욕과 같은 이 죄를 갖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뭘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임금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옥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잡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말씀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날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대접받아 왔다. 그 죄를 먹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마태 이런 것이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 세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으로 아주 낙인 찍혔어요. 근데 그런 집에 가서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막
허겁지겁 막 잡수셨거든요. 마치 말이야, 며칠 굶으신 분처럼 말이지, 떡도 말이야, 허겁지겁 잡수셨고, 포도주도 벌컥벌컥, 잡수시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음식을 탐하는 자도다. 포도주를 탐하는 자도다. 이렇게 저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거 배고파서 그러신가요? 예의가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뭔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다 받고 먹으러 왔다는 그런 하나의 그 퍼포먼스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지금 그 짓을 안 하고 자기들이 상당히 이들은 그것이 하는 것이 아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이 껍데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3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시편에 이미 이 얘기한 겁니다. 시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서 보니 세상에 선한 자도 없고 전부 다 의인도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네가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해도 네 모든 목숨을 다 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위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럼에도 자기들이 어떤 의를 찾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 역사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 롯에 대한,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가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멸하시려고 할 때, 내 불로 멸하리라고 할 적에 아브라함이 사정을 했습니다. 저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는데 절대 내 저기를 갖다 내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의인 그러면 3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의인 10명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아니, 의인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불로 해서 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다고. 그 결과가 뭐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고, 그때 참 정말 의인이 없었구나. 그럼 우리라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케 하자. 하나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되어질 적에, 안식일이 되어지기 벌써 몇 시간 전, 한 두세 시간 전부터 자기들 움직이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인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금요일 저녁부터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안식일이 해 떨어지기 바로 직전 그 전서부터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혹시라도 범할까봐. 그리고 그 안식일에 혹시 일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범할까봐 저들이 또 뭐 계란 하나의 무게도 이상 들지 아니하고 또 지팡이 같은 것도 이렇게 끌고 다니므로 경작하는 것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자기들이 전부 다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11조 같은 것은 곡식의 한 알레갱이까지도 이렇게 세어서 헤아려서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이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따로 모여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엄격하게 이렇게 잘 지키자 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시장에서도 딱 뒷짐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참 애쓰십니다 라고 그러면 물 안 받는 것이 너무 자기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받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자, 확실히 문제가 있죠. 이들이 율법의 행위로 이들이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열심으로 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열심으로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 율법으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의 용무가 뭐죠? 정죄입니다. 정죄. 누구든지 율법의 그물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다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는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이 몇 개냐면 율법의 10계명 있죠. 율례 있죠. 규례 있죠. 다 합하면 그게 613개 조항이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10,000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9,999가지를 지켰어도 딱 한 가지 못 지켰으면 전부 다 율법을 못 지킨 것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야? 율법 아래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것이 공의예요, 공의.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럼 죄인 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서 그럼 너 죄인이라고만 알게 해주는 거로 끝나느냐? 그럴 수가 없죠. 다 죄인 되어서 어떻게 매일같이 곡하면서 난 죽었구나 하면서 통곡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뭐냐면 제사법도 준 거예요. 너 죄가 있느냐? 어떤 죄에 니들이 이렇게 했으면 각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내 형편대로 와서 죄 있는 사람은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양도 드리고 그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은 새도 드리고 그보다 또 형편이 못한 사람은 곡식의 소재물이라도 드려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면은 너희는 사함을 받느니라. 그것은 영혼의 죄가 아니라 그대로 육신의 저지른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의 제사법을 준 것은 저들을 또 하나 살리기 위해서 준 거다 이거야.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즉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뜻이죠. 때문에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잘 지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참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들이 내가 죄인으로서 짐승에 피 흘려 제사한 것은 자신의 죄를 흠없는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넘어가고 나는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율법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르기를 그것을 이때까지 말한 것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말을 했죠. 그거를 짐승의 피로 잡고 이 구세주 오실 것은 선지자로 얘기했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공의와 사랑을 아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모르면서 다니면은 뭐 성전에 와서 첫날 다녀도 헛것이야. 오늘 이런 것을 근본적인 것을 알고 이 교회를 다니고 해야지.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발걸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내가 밥 먹을 때 손을 잘 씻는 행위 같은 것으로 의롭다라고 하면서 니들이 내가 손 안 씻는 거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웃다고 이상히 여겨? 내가 바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평토장한 것. 무덤은 무덤인데 어떻게 했느냐? 무덤은 무덤인데 그 위로 갖다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무덤은 되게 봉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분을 안 하고 갖다 평평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그 위에 사람들도 다니죠. 그렇지만 그 속은 썩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처리하면서 겉의 행위로만 의로운 척하는 것은 바로 네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거듭 말씀을 드리면 율법에서 내가 부정한 육체를 씻으라, 너 손을 씻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참 뜻은 뭐냐면 내 안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 하냐면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여기서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되리라. 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경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내 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왜 망합니까? 죄 지어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 지어서 죄 지은 결과로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 죄를 지은 것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가서 무슨 자기 뒷간에다가 이 정한수 띄워놓고 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고행을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구약에는 자기가 그런 죄를 그래서 짐승의 피로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에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양의 피를 내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거예요. 6월절이야. 넘어간다는 6월이죠. 6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빌 때 이제는 뭡니까? 그것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결국은 그것은 예표죠.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실 거에 대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그것은 그 유효기간이 그런 영혼의 죄가 아니라 육신의 겁니다. 육신의 허물들이에요. 육신의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것도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 그럼 1년이 되면 대속죄일에 또 해야 돼. 또 지나면 또 해야 돼. 근데 매일같이 또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죄는 꼭 영적인 피로만이 됩니다. 우리가 기름을 닦을 적에 오일 같은 걸 묻었을 적에 비누 가지고 빡빡 되나요? 안 돼요. 그건 뭐냐 하면 똑같은 기름으로 할 때 닦아져요. 휘발유 같은 거로 똑같은 기름으로 닦아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이 죄를 단번에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담 안에서 있던 모든 죄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피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참 뜻을 모르고 열심으로 했지만은 이 정말로 그들이 이 율법 자체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한 것이 그들의 무지죠, 무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저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 되고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왜? 율법에서 이런 모든 죄들, 그런 모든 것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그런 율법으로에 저촉되어서 죄인된 이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나가는 것은 결국 언제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라고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 근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오시면 이제부터는 정말 참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심판이 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엔 이들이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죄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셨으므로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죄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16장 9절에 있잖아요. 이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날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아담이 지었던 죄로 지옥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널 의롭다 하리라는 거예요. 의롭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이 의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 이 의가 뭐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그냥 통과해서 하늘까지 그냥 통과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인, 여인. 세상에서 무슨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것,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거 골백번 해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뭐냐? 예수를 내가 보낸 내 독생자의 피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죠. 이게 죄와 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너는 선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옳다 한다. 너는 나한테 올 수 있어.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은 그냥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이 의롭다 하나님 칭함을 받은 것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안에 죄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까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날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에 욕심, 남의 것을 보면 저걸 내가 가끔 씻고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런 죄가 허다하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와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도 우리가 처리를 하고 나가야 돼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무엇을 이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안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허물들, 악한 것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악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다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근데 이 세상에서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어. 자기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덜 한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철할 수 있느냐 뭐 하느냐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죠. 손가락질하고. 이게 손가락질하는 거 뭐야? 손 하나는 저 사람 하면 이 세 개는 자기를 지적하고 있잖아. 이렇게 나쁜 놈아, 네가 나쁜 놈, 이게 네가 나쁜 놈, 자기가 나쁜 놈 되는 거. 모두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내놓고 가야 돼요. 물론 이런 허물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허물이 많으면 내 삶이 고달퍼진다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옥 갈 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지만은 이제 바로 그런 삶의 허물들도 날마다 우리가 내어놓고 가서 청소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물론 이거 회개 없어도 그 사람 예수의 피를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뭐야? 사는 동안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허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정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우리가 많은 이 악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선한 척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몸, 영육간에 온 몸을 통해서도 세상에 이런 선한 일을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 앞으로 이끌 수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게 용서받고 삶으로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도 여러분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웃과 이렇게 이 어긋난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밤을 맞이하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잘 안 돼. 저녁에 TV 보다 그냥 자면 안 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라도 반드시 하루를 잠깐이라도 단 30초라도 오늘 하루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자기의 이런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또 용서받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